20절 말씀은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통하여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있죠. 그 질문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오실 그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누구입니까? 그러죠.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 구원자가 당신입니까? 아니면은 다른 사람입니까? 라고 지금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누구입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증거한 사람, 그리고 예수님에게 친히 세례를 베풀었던 사람이 요한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요한이 예수님을 향하여 질문하고 있어요. 당신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질문하였냐 그러면은요,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있어요. 세례 요한은 강력한 메시지가 있었는데 그의 메시지는 무엇이었냐 그러면은 3장 7절로 9절 말씀에 보면은 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 중에 가장 큰 메시지는 무엇이었느냐? 장차 올 진노를 누가 피하라 하더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그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진노의 메시지였다는 것입니다. 그럴 뿐만이 아니라 이미 도끼가 나무의 뿌리에 놓였다. 그리고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어떻게 한다고요? 찍혀 불에 던진다라는 진노의 메시지일 뿐만이 아니라 임박한 심판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은 세례 요한이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기대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생각하고 메시지를 강력하게 선포했는데 18절 말씀에 보면 18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렸다.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알려준 일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일을 18절에서는 이 모든 일이라 라고 말씀하였죠. 그러면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말했던 이 모든 일이라는 것이 어떠한 일일까요? 각각께는 이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백부장의 종이 고침을 받았다라는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백부장의 종이 병 고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나인성 가부의 독자가 살아났다는 것이, 이것은 어떠한 일이냐 그러면은 진노와 심판의 일하심이 아니라 구원의 일하심이라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은 어떠한 일이었느냐? 진노와 심판의 일하심이 아니라 구원의 일하심이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7장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시험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공생애가 시작되어진 이후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진노와 심판이 아니라 대부분 어떠한 일하심이었냐 그러면은 구원의 일하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간절히 기다렸어요. 그리고 그의 메시지를 통하여 그 간절한 기대를 선포했어요. 그리스도가 오시면 진노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강력하게 말했는데 예수가 오셨어요. 예수가 일하십니다. 그런데 진노의 심판이 아니라 무엇만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물어본 거예요. 이런 질문을 세례 요한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답변을 하시죠. 어떻게 답변을 하시는가? 보고 들은 것 세례 요한에게 말해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세례 요한의 제자가 예수님께 질문을 하면서 이렇게 질문하자 예수님께서 답변을 주셨죠. 야, 너희들이 보고 들은 것을 세례 요한에게 알려라 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본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보았냐? 22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들은 보았습니다. 가난한 자들이 누구였냐 그러면은 맹인이 가난하였습니다. 못 걷는 자가 가난하였습니다. 나병한 자, 기먹는 사람, 죽은 자가 가난한 자라는 것이요. 그 가난한 자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보여주셨어요. 무엇을 보여주셨냐 그러면은 구원의 역사, 복음의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럴 뿐만이 아니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들은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무엇된다? 전파되어지는 것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이요 질문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가 가지고 기대하였던 그리스도의 모습은 진노와 심판을 이루시는 그리스도신데
예수님께서는 구원의 일만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질문하였어요. 당신이 그리스도이십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시 들은 것, 본 것을 가르쳐 주어라. 무엇을 들었습니까?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을 들었습니다. 무엇을 보았습니까? 복음 구원의 역사를 보았다는 것이. 이것은 이사야 35장에서 말한 그 하나님의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대로 되어지고 있다라고 대답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는 그냥 예수님께서 하시고 싶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미 선지자를 통하여 약속한 대로 일하고 있다. 구원의 일은 약속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친히 자신의 사역에 대하여 말씀하셨어요. 내가 온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 그러면은 바로 복음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고 복음의 전파를 들려주기 위하여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와 예수님의 구원의 전파를 통하여 특별히 오늘 누가복음 4장에서는 무엇을 전파하냐 그러면은 주의 은혜의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고 모든 것이 다시 하나님께 돌려지는 주의 은혜의 해를 위하여 왔다라고 말씀하고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들려주셨어요. 복음의 전파의 일을 예수님께서는 보여주셨어요. 복음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셨어요. 주의 은혜의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셨어요. 곧 대답이 무엇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향하여 세례요한이 당신이 그리스도요 라고 질문하니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시다 라고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세례 요한은 어떠한 사람이냐 그러면은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하였던 오리라한 엘리야의 심정을 가진 선지자가 누구냐 그러면은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례 요한을 통하여 그는 큰 선지자다라고 말씀하신 사람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이라. 그러나 그는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표는 율법의 시간표가 있었고 복음의 시간표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율법과 복음의 시간표가 있는데 예수님의 시대는 이 율법과 복음의 경계의 시간이 예수님의 시대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은 어디에 속한 사람이었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시간표상 율법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율법에 속한 사람. 그래서 누가복음 7장 32절에 보면은 두 가지 놀이가 나옵니다. 어떠한 놀이가 나오냐 그러면은 장례놀이와 잔치놀이가 있어요. 그러면 이 율법은 어떠한 놀이를 하는 시간이냐 그러면은 장례놀이를 하는 시간이고 이 복음의 시간에는 어떠한 놀이를 하는 시간이냐 그러면은 이해가 안 되십니까? 잔치놀이를 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어디에 속해 있다고요? 율법에 속하여 무슨 놀이를 하는 사람이었어요? 장례놀이를. 장례놀이는 어떻게 하냐 그러면은 곡을 하면은 울어야 된다는 것이야. 이 선지자였던 이 세례 요한이 진노와 심판의 곡을 하면은 다른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뭐 해야 되냐 그러면은 울어야 되는 사람, 울어야 되는 그런 시대의 사람이 세례 요한의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오심으로 복음의 시간표가 되면은 잔치놀이를 하는. 잔치놀이는 복음의 피리를 불 때에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은 춤춰야 되는 시대가 되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율법의 시간에 속하였던 세례 요한이 잘 이해가 안 됐던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 것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세례 요한이 질문해 당신이 그리스도요? 라고 말하자 예수님께서는 내가 그리스도다.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한 그리스도요. 내가 바로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고 복음의 전파를 하는 것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됨을 증거하고 있다라고 대답해 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 23절에서는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실족하는 자예요. 왜 유대인들은 실족하였냐 그러면 예수님을 의심하였고 예수님을 믿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의심하고 믿지 못한 사람은 예수님이 어떠한 역할을 하느냐 어떠한 작용을 하느냐 그러면은 걸리는 돌과 거치는 바위가 되어져서 넘어지게 하여 실족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복음을 알지 못하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알지 못하면, 의심하고 믿지 못하면 그 예수님으로 오히려 뭐 한다고요? 실족하게 된다. 그러나 예수님을 향하여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하고 실족하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된다라고 시편 95편 1절 말씀에서 말하느냐? 그 예수님께서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가 아니라 무엇이 된다? 구원의 반석이 되고 그 믿는 자를 향하여서는 구원의 반석으로 인하여 어떠한다? 춤추며 즐거움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하여 이제 도전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도전이 무엇입니까? 고백합시다.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침노한다는 것은 믿음의 고백을 말하는 것입니다. 침노한다는 것은 복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신의 기대, 자신의 상황을 넘어서는 것이요. 자기가 원하는 그리스도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상황에 무너지는 것도 아닙니다. 나의 기대와 나의 상황을 넘어서서 복음으로 말씀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멘하는 것이 바로 침노하는 것이에요. 침노하면 어떻게 되어지는가라고 말씀하냐 그러면은 기쁨으로 정복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침노한 자 맞습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라 복음으로 고백할 뿐만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심으로 그 복음의 사실을 붙들고 나아가는 자 맞냐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여 흔드는 것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신가? 아니야. 그 믿음의 견고한 자는 기어이 구원의 반석에 즐거움과 춤추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약속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7장의 질문 첫 번째, 당신이 그리스도요? 예수님의 대답은 내가 그리스도다. 복음의 전파와 복음의 구원의 능력을 이루시는 분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자 되어지기를 원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이 나옵니다. 두 번째 질문, 7장에서 하는 두 번째 질문의 장소는 어디였냐 그러면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하였어요. 시몬이 자기 집에 예수님을 초대했어요. 초대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였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 그러면 그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초대하고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였으나 그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39절 말씀해 보세요. 이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을 향하여 어떠한 마음이 있었냐 그러면 이 사람이 정말 선지자냐? 라는 그런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 누가복음 7장을 통하여 무엇을 보았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신 선지자가 될 뿐만이 아니라 나인성 과부의 독자를 살리심을 통하여 사람들이 뭐라고 고백했냐 그러면은 큰 선지자다라는 고백을 알지를 못했다. 이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이 선지자 되심을 몰랐을 뿐만 아니라 더 나가서 바리새인들 친구가 있었어요. 이 시몬의 친구인 바리새인들이 49절 질문합니다. 뭐라고 질문하느냐? 네가 누구인가? 네가 누구인가? 라고 질문하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네가 누구인가? 라고 질문하고 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제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구이십니까? 예수님께서는 구원을 행하심으로 복음을 전파하심으로 그리스도가 되실 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 누구냐라고 그런 죄사함을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누가 몰랐다고요? 바리새인 시몬이 몰랐습니다. 그 친구들이 몰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시며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신 줄을 몰랐어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바리새인 시몬과 그의 친구들은 몰랐으나 아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가 알았냐 그러면은 여자가 알았다. 이름도 없는 그 여자가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제사함의 권세를 가진 분인 줄 알고 있었어요. 모르는 사람과 아는 사람의 행동의 모습을 44절로 46절에서는 기록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향하여 알지 못한 이 바리새인 시몬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입맞춤도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머리에 붓는 감람류도 준비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는 사람,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제사함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그 여자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예수님의 발에 눈물로 적시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었습니다. 입맞춤을 하되 발에 입맞춤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있는 향유를 발에 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47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47절. 예수가 누구이시다고요?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예수가 누구이시다고요? 제사함의 권세를 가진 그 사실을 안 이 여자를 향하여 47절 시작.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줬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왜 그렇게 했느냐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 여자가 왜 바리새인 시몬은 하지도 않았고 준비하지도 않고 붓지도 않았는데 왜 이 여인은 이렇게 하였냐 그러면은 알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알 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사랑받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았대. 사랑을 받되 어떻게 받았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거예요? 많이 받았다는 사실을 알았다. 베드로가 고백했습니다. 뭐라고 고백했다고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 왜 그렇게 고백했다고요?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일하시는 모습을 보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그 그리스도 앞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자 주여 나를 떠나소서. 또 고백한 사람이 있죠. 예수님을 알고 자기를 알자 고백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백부장이 고백했습니다.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고백합니다. 오늘의 고백은 고백으로 그리고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알았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여 제사함의 권세가 가지신 분, 그분 앞에서 내가 죄인이었으나 사랑을 많이 받았다는 자신의 모습을 알 때에 사랑의 열매를 맺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들도 바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을 향하여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됩니다. 주님이 누구이신지 알고 내가 누구이신지 알고 주님 나를 떠나시옵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필요할 뿐만이 아니라 그 고백으로 인하여 고백에 열매를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아, 내가 죄인이었으나 그리스도시여 제사함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로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다. 알았기 때문에 뭐 했다고요? 눈물로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그 발에 입맞춤을 하고 향유값을 발에 부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랑의 열매를 드리는 이 여인을 향하여 말씀을 합니다. 48절 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까? 시작.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48절의 예수님의 대답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이 눈물로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이 발을 닦고 발에 입맞춤을 하고 향유를 부었기 때문에 제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잘 기억해야 돼요. 왜 예수님을 향하여 그 발에 눈물을 적시고 머리털로 닦고 발에 입맞춤을 하고 향유 옥합을 발에 부었기 때문에 제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잘 들으세요. 그는 이미, 이 여인은 이미 그리스도를 고백한 사람이요 사랑받음의 열매를 표현한 사람, 이미 제사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는 것은 그에게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냐, 그러면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너가 제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너는 제사함을 받은 사람이야 라는 확신을 주시기 위하여 이 48절에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확신을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50절 말씀에게 그에게 무엇도 더해 주시냐 그러면은 평안도 더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고백을 통하여 열매의 고백을 드리는 그 여인을 향하여 제사함의 확신, 이미 받은 제사함을 확신해 주시고 그에게 무엇도 더해 주셨다? 평안함을 더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누구냐? 바리새인들이 질문하자 예수님께서는 답하시는 것, 나는 제사함의 권세가 있는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사실을 알았던 이 여인은 자기가 사랑받은, 많은 사랑을 받은 사람인 줄 알았기 때문에 주님께 사랑의 열매를 보였어요. 그러자 고백한 그를 향하여 우리 주님이 확신을 주시고 평안을 주셨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자신의 믿음의 확신과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을 봅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은, 왜 그러겠어요?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분별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바로 알지를 못해요.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고백하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믿음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뭐 해야 되겠어요? 바로 알고 바로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알고, 복음을 바로 알고 고백할 때에 믿음의 확신과 구원의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또 알고 고백했다면 또 다른 일을 해야지 확신이 더해집니다. 뭐 해야 되냐 그러면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이것이 조화롭게 잘 될 때에 자기에게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제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제사함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제사함을 받은 그 사랑의 열매를 향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확신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기 위하여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믿음의 확신과 구원의 확신이 정말로 흔들리지 않습니까? 더 십자가와 부활의 고백을 알아야 됩니다. 알고 아멘함으로 분명한 고백을 해야 됩니다. 알고 고백할 뿐만이 아니라 흔들리고 있다면 다시 또 뭘 해야 되겠어요? 열매를 맺으면 돼요. 이 열매는 수고의 열매입니다. 행동하면 행동할수록, 열매를 맺으면 맺을수록 복음을 알고 고백한 대로 행동하고, 복음을 알고 고백한 대로 열매 맺으면 맺을수록 뭐 할 수가 있겠어요? 확신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없는 이유는 뭐예요? 이것이 안 되든지 이것이 안 되든지. 어떤 사람은 열매는 많이 맺어. 그런데 왜 열매를 맺고 있는지도 몰라. 우리들이 은혜를 나눴죠. 많은 사람들이 회개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헌신합니다. 뭐 하려고? 벌이 무서워서, 심판이 무서워서. 아니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